할렐루야. 오늘 말씀 7가지 체험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이제 그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재판,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아마 다를 수 있고요. 우리 많이 듣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책을 보지 않으셨으면 오늘 또 직접 제 육성으로 이게 들을 수 있는 또 기회도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그 어떤 느낌, 그 강도라고 할까요? 역사는 그 힘, 그 어떤 그 전해지는 그 힘하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힘, 확실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또 가서 전한다면 그 또한 더 약함의 어떤 좀 많이 흐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체험할 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영의 눈을 가졌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항상 영적인 그 세계에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해서 영의 눈이 떠지면, 천사만 보는 게 아니라 사단도 봐야 되고,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지옥도 봐야 되고, 선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지켜 행하여 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에 영적인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제 느껴지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결국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도 이제 제가 본 것을 증거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듣겠느냐. 포기하신 상태죠. 그 말씀 속에는 가만히 보면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하는데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듣겠느냐. 땅의 것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땅의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몸과 나의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얘기한 거는 정말 계시적인 것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지. 오히려 땅의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지. 땅의 것을 온전히 취해서 정말 주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가 돼서 신앙을 목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의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드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이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전하는 신학이나 목회자 그들에게서도 정말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우리의 원하는 걸 채우는 그런 신앙. 다시 말하면 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주가 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과 적용이 될까요? 정말 여러분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드리고 나의 원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면서 정말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소원했나요? 했을 수 있어요. 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처럼 가긴 가지만 뒤돌아보는 삶.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선한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이율배반적인
주님 앞에 버려야 할 절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되지 않을 그런 마음이고, 순수하지 않은 이중인격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 주께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땅의 거예요. 땅의 것은 뭡니까? 땅의 것은 철저하게 말 그대로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육신의, 너희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말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찌 네가 알아듣겠느냐. 사람들이 보는 땅의 것, 주님이 땅의 것, 이게 굉장히 거기에 정말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하늘의 생각과 땅,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육신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길,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초적인 이론이라도 완전히 바꾸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지켜 행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주님 앞에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항상 기도 뒤에는 주의 원대라 없어서, 이게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다 버려야 될 것 뿐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정욕과 욕심, 내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은 다 주님 앞에 다 싸구려요. 천한 것이요. 거절할 것뿐이요. 그건 없어져야 썩어질 것.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뭐라 그랬어요 뒤에? 너의 은과 금은 녹이 슬었나니, 그 녹이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과 많은 근심을 인하여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잘 되고, 뭐 이 땅에서 막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남한테 자랑거리가 되고, 정말 또 칭찬거리가 되고,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이용하고 주님 앞에 더 그걸로 기도하고, 그것이 잘 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가난하면은 뭔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이 차이가 아니에요. 잘하고 흥하고 망하고 뭐 죽고 사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죽어도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못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재판에 관련된 이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말은 입술은 주님을 존경하는데 이 마음은 주님과 얼마나 떨어졌는지 말도 못해요. 이 속에서 주님이 책을 바라는 것이 땅의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이전에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소중한 시간들을 오직 주님으로 구하고 주님의 원하는 것을 채우고 주의 뜻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이제 심판 때 멸망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이란 말씀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벗어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을 원하는데, 내 영으로는 하나님 것을 소망하는데 내 육체로는 왜 이렇게 땅의 것을 소망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알 때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영으로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 몸부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더 많이 간구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채우기를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 행하는 자가 육신이라도 일부러라도 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나 오늘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자들을 어때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할 때는 필요하고 원하는 거 맞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아니야, 그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제가 이걸 잘해야 주님을 영광을 드리죠.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도요,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 영광을 받으실 거거든요. 아니야, 난 거기에 영광 받지 않아. 난 네 마음을 원해. 난 너를 원해. 난 네가 그런 생각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요, 주님 그거 마음 고치세요. 서로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한때 제가 그랬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이길 자가 없어요. 주님 한번 고집하시면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100년, 요즘 뭐 70, 80 이제 넘으면 요즘은 100세를 넘는다고 하는데 100세가 우리 100년이요 살아봤자. 우리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100세의 인생이 주님을 감히 꺾을 수도 없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고, 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알고 나면은 주님에 대한 깨닫고 나면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다 우리는 깨달아서 그 안에 들려 올라갈 이제 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나타날 이제 마지막 그 뒤에 종말의 심판은 엄청난 환란, 창조 이래로 없는 환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대환란. 계시록. 그런데 오늘 계시록 얘기하면은 그거 함부로 품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함부로 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성경에서 너희가 빼고 가르치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린다고 얘기하시잖아. 유식한 자들에게 가서 계시록 풀어라. 이거는 막 하나님 가둬둔 거라 못하겠다. 봉한 거라 하지 못하겠다. 유식한 자들에게 못한대요. 무식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 말씀을 읽어라. 나는 무식해서 못 읽겠다고. 유식하고 유식해서 못하고 무식해서 못하고 유식하지도 않고 무식하지도 않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이 푸는 거예요. 왜? 성경을 다 믿으니까. 근데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성경에 있는 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도 내가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 너희들이 보는 거 믿잖아. 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믿고 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어지고 우리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성경에 있는 거 정도는 봐야 되잖아.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봐도 안 믿어요.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과정은 되게 이제 많이 있었죠. 막 제가 육체에서 뭐 영혼이 빠져나가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몸은 있는데 다시 몸 안에 또 나오니까 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건 이제 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하는 자리에 갔잖아요. 참 몸이 빠져가지고 재판하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안개가 막 촤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 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 어떤 거룩한 위험, 아주 위험보다도 더 거룩하고 어떤 그 더 위험한 그 거룩한 위험, 더 두려움, 막 뭔가 느껴지는 이 영혼의 육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 여러분이 심령이 떨리면요, 막 몸이 덜덜덜 이렇게 떨리잖아요. 심령이 떨리면 막 추워요, 떨려요. 육체에 떨리는 거하고 심령에서 떨리는 건요, 이 뼈까지 떨리는 거 알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얀 안개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안개가 거치면서 심판하는 자리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12지파가 같이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면서 제가 보게 되는 이제 과정. 말씀은 너무 귀하다. 진짜 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 항상 얘기하신 것,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나중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제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12제자가 12지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2지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만 얘기가 아니라 그 지파 안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12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12지파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이 그냥 진짜 말씀대로 너무 맞다. 정말 말씀 1.16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들어갔냐면 어떤 그 외국 여자예요. 외국 여자인데 서양 여자인데 이제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죽어서 온 상태죠. 자살을 해가지고 왔어요. 자살을 해가지고 요즘 자살하는 그 수가 더 많이 늘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43.6명이래요. 하루 죽는 사람이. 거의 44명 되는 사람이 하루에 자살을 해요. 언젠가는 35명이라고 했었었는데 32명, 35명, 뭐 37명이라 하더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신문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살 수가 43.6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틀이면은 87명이 죽고 3일이면은 100몇 명, 120명이 죽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 여자도 자살을 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자기를 막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아마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랬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정말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까? 몸 발치해서. 네, 아니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냥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할 말 없이 울기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 하면은 막 눈물밖에 안 나.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죄송하다는 말 많이 하시겠죠. 잘못했다는 얘기 많이 하시겠죠. 이 여자가 와서 막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도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이 CD가 좀 많이 나가서 이 방송이 좀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저한테 정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책 보고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3사람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3사람이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자살하려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잘못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남편에게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많이 애원했고 그 남편은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많이 집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애하고 같이 죽어서 온 거예요. 정말 자기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너무 많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이제 심지어 집을 나갔고 자기에게 이혼을 원하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엔 자기 남편은 정말 얼마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들어오지 않고 자기는 몇 년을 보내다가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렇게 길을 택해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소연을 막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안타깝게 살긴 살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너에게 갔다.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다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늘 슬퍼도 우리 곁에 계시고 즐거워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정말 자르나 오르나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러 갔다. 내가 너를 봤다. 이러세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가. 저를 보셨습니까?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저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 모습도 봤다. 내가 항상 너의 곁에서 항상 너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봤다. 여자가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픈데,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그 힘든 가운데 보셨으면, 왜 보셨다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그 한 11살 정도 먹은 나이에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천사들이 어딘가 막 데려가는데 천국에는 각각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이지만 거기 가서는 자녀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형제지만 거기 가서는 다 그냥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이 아이는 천사들이 데려가는데 뭐 아무 신경 안 써요. 뭐 지 엄마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니까 천국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주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여자가 막 예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우려고 너의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이 말씀이요. 아가서에 나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내가 열어달라고. 아가서에 보니까 이 손에 문빗장에 피가 흘릴 정도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내 머리는 이슬이 가득하였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이슬이 가득하였고 나의 손에는 모래하게 집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피 묻은 손이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데 이 주먹이 이 손이 피가 모래하게 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피가 흘릴 정도로 두드리킨 거예요. 소리는 얼마나 또 지르셨겠어요.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는 거야. 열어달라고. 내가 너를 도우러 갔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그런데 너는 너의 남편의 사랑과 그 징후로 인하여 너의 분노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더구나. 네가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네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나는 너의 남편의 문제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힘까지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가 어찌하여 이 모습으로 내게 나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뭐가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악소리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순간적인 아주 찰나의 그 순간 속에서 시커먼 뭔가가 오더니 이 여자를 탁 끌어다가 채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에 그 뭔가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 시커먼 게 오더니 끌어다가 여자를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누리려는 하늘의 삶입니까? 이 땅에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재물은 썩었고 우리의 옷은 좀먹었으며 우리의 은과 금은 녹슬었나니 그 녹이 증거할 것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도 재물을 쌓은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물론 죄죠. 시편 62편에 보면니까 재물에 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자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남편이 잘 되는 거? 남편과 잘 되는 분의 회복? 뭔가 이 땅에서 뭔가 또 귀한 가정 회복해가지고 뭐 즐겁고 막 기쁘게 막 자기들이 원하는 거 즐기다가 시간 나면 잠깐 안식일을 주일 와가지고 잠깐 지키고 그 다음에 또 6일 동안 그냥 계속 또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와서 주님 앞에 잠깐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렸다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6일 동안 뭐 밖에 나가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삶 속에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혹시라도 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그러나 이 기도가 나한테 안 들어주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내일 앞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는 너무너무 나한테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고 들어주실 때는 들어줄만 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같이 대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은 도대체 거절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가 이 죄인들이 여러분의 죄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절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있자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라. 그리고 무슨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이 있거든 항상 징계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징계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모든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맡겨내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줘. 우리의 마음이 다쳐가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걸 내놓지 않는 이상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취하고 깨진 곳에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거지 헌 푸대에다가 절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헌 낡은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주의 원하는 뜻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주님 원하는 거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발 이것만 들어달라고 우리는 제발 주님은 제발 이게 지금 너에게 화를 복으로 바꿀 기회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계속 내고지만 하고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2달, 10달, 1년, 2년, 3년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주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고 주님이 거기다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보다 더 많고 자살을 거기서 시도해본 사람들도 10배고 죽을 마음을 갖고 싶은 직접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물론 더 하겠지만 정말 주님으로 채우면 너무 행복한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정말 주님 자체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정말 너무 영화롭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은 세상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그분을 인하여 채워지는 그 빛의 그 광명한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세상 천하를 얻고도 고상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거기다 명함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채우면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맛을 봐도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이 땅의 것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데 요만큼도 겨자씨만큼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태산을 옮기고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근데 이것도 기본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경험한 바가 없고 주님의 그 느낌을 조금도 느껴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맛을 보지 못하니까 너희는 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보지를 못했어. 맛을 보지 못하고 나니까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지식이 잘난 거고 자기를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너 하나 죽으면 의인 다 죽겠구나. 그래서 욥도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7절 읽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왜 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이라는 것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이라는 걸 원어에서 찾아보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바로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어야 되느냐고. 말 자체가 이해가 가면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다 모든 삶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애통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주를 겨자씨만큼이라도 주를 맛보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열려져야 다 열려지는 거고 여기서 해결돼야 다 해결되는 거고 여기서 해결돼야 살아서도 구원이고 죽어서도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해결된 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여기서 해결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해결되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도 거절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결되면 여러분의 모든 금신과 염려 모든 정말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여기서 해결되면 다 떠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가 바뀐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기도 했겠죠. 1년에 한 번도 설교 한 번 한 적 없다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을 반대되는 얘기를 떠들었다고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굉장히 1년에 한 번 설교자가 1년에 한 번 설교했다는 것은 그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그날따라 성령이 감동해서 했는지 몰라요. 나머지는요, 성령에는 예 아니면 아니만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만 있고, 선 아니면 악, 천사 아니면 마귀, 두 가지밖에, 양쪽. 거기는 빛 아니면 어둠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하늘에서 설교를 한 번 했다면 한 번만 빛을 나타낸 거고, 나머지 99번은 다 어둠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하지 마라. 누가 이 성경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했더니 나머지 99번은 100번을 했다고 따진다면 99번은 주님과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거고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고 바라보는 것이 주의 뜰과 완전히 그러니까 뭐 열차 타고 뭐 서울을 가려고 막 애써 갔더니 나중에는 가보니까 부산이더라는 얘기가. 차라리 부산이면 다시 오면 되는데 이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거기서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가 없다. 무서운 거죠. 두 번째 이제 저 여기서 3번을 심판하는 걸 봤어요. 3사람의 심판하는 걸 봤어요. 두 번째 왔어요. 사람이. 남자예요. 딱 와서 무릎을 꿇는데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인의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 그 광경을 보고 딱 피니까
야, 정말 말씀은 일절 미력도 변하지. 요 말씀 하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하나 속에서요, 이 하나하나 절절하게 깨닫는 게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삶을 경험해보고 고통을 느껴보고 십자가의 정말 아픔을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가 말씀 하나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아니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말씀을 아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렇게 저같이 미련하니까 보여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고 말씀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시고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 자기 일을 다 직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 말하고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관이야. 가관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할 아주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은 믿으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나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태어난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에 왜 죽었잖아요. 지옥에서 엄청나게 그냥 정말 그 사람 살을 뜯고 있을 것 같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은 사람.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육신의 자식이라고 자기가 가르쳤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쳤대요. 하나님은 없다. 이거는 육신의 자식이다. 너희는 이 신앙을 믿을 필요가 없다. 속는 것이다. 다 이 종교는 마치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못 들었지만 아마 이 신앙이는 이 종교는 자기들의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냥 자기들의 어떤 추상적인 그냥 하나 이야기일 뿐이다. 종교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도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지 진리를 얘기하는 거. 지 진리가 아니죠. 지 아주 그냥 그 썩은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지옥 백성 되게 한 거예요. 살아서부터 골수까지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그 사람은 계속 삶 속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음의 사람들 끌어다가 자기의 어떤 수하에다 두고 정말 멸망으로 들어갈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 이것만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정말 저거는 죽어야지. 죽어도 저거는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능치처참을 해야 돼. 물론 죽어서 왔지만 다시 또 죽어야 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영혼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영혼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안 믿고 무신론자도 보면은요 참 다양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나한테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안 믿으면서도 뭔가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막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보다가 또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 보다가 왜 깨달아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들 많이 또 간증하시더구만. 그러니까 막 아주 이를 갈고 아주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끌어다가 그냥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족속이 그런 족속이야. 진리는 떨어뜨리고 지가 지 이론이 진리인 거예요. 그 외에 있잖아요. 도이라는 사람. 꼭 그런 아주 그런 인간. 그 인간이 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냥 막 자기 지식과 아는 이론과 철학과 삶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아주 너무 근거 있게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하나의 그냥 상상적인 그런 존재다. 절대 없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인간이에요. 제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평생을 그냥 거기다 다 온 힘을 다 쏟고 정성을 다 쏟고 막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가 다 직고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가 다 직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 얘기가 다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아까 봤던 그 뭔가가 또 끌어다가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시커먼 게 오더니 확 끌어가는데 저는요, 야, 정말 통쾌하다. 저 인간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요. 하늘에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하늘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본 하늘에서 그 하늘에 또 하늘이 있는데요. 위에 하늘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 쟤는 우리와 같은 뇌성, 번개와 뭐 뇌성과 어떤 큰 뭐 아주 지진의 소리가처럼 크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와 뇌성하면 계시록에서 우리와 뇌성하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뭐 짜다닥 번개 치는 그 큰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저는 그 일곱의 소리를 완전한 소, 충만한 소. 제가 이걸 어느 날 이 원어를 보고 제가 엄청 많이 놀랐어요. 이 소리가 이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영혼의 고막이 귀가 터질 것 같은 소리인데 얼마나 큰지 아주 천지를 울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소리에 그러니까 그 일곱이라는 것은 오늘 원어를 보니까 충만하다, 완벽하다, 아주 가득 채웠다는 그 뜻이 일곱이라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곱 우리와 내성이라는 걸 제가 계시록에 보면서 그때 제가 이게 그때 그 주님의 소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큰지 소리라는 것을 그 소리에 모든 걸 이 핵폭탄이 터지는 소리 이 땅에 어떤 소리가 제일 클지 몰라도 모든 소리에 최고의 더 이상 이보다 하늘과 땅에 더 이상 클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한 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을까? 야, 이 영혼의 귀가 막혀버리면 완전 철저하게 막혀버리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이 열려서 이렇게 큰 사람들 많은 데서요. 어느 날 이렇게 영이 열려가지고 잠깐 보여주셔서 잠깐 막 1초 동안 1초도 아닐 것 같아. 딱 순간에 보고 딱 돌아서는데 딱 보는데 사람들이 귀가 없어요. 귀가 딱 다 찼지.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도 없고 눈이 싹 없는 사람, 귀 없고 눈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봉사요, 귀머거리요, 영적인 완전히 그냥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는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더라고요. 그렇게 큰 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큰지 그 속에서 이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소리가 마치 울리면서 나중에 소리가 나오는데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산그릇 주었느냐. 계속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산그릇 주었느냐. 제가 볼 때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할 그 인간인데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그 최고의 음성으로 슬퍼하시는지 그 탄식의 소리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수한그릇 주었느냐. 제가 그 말뜻도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사실. 생수라는 말, 누구의 생수가? 내가. 나는 영원히 너를, 이 물은 막 먹는 자마다 그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싸구려, 천한 여인, 아주 다 멸시받고, 늘 거슬떠도 안 보는 창녀 같은 그 여인, 완전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 여인, 그 여자. 그 여자한테, 사람들은 다,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전 쓰레기야, 저거는 버림받아서 정말 벌레만 못한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기가 막힌 설교를 1대1로 수가성 여인한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여자에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의 생명수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기에 말씀 속에서 누가 저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형신을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그걸 안다면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누구를 감히 하나님의 지체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마땅할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2가지라고 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에 느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고, 2번째는 내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영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저들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거, 이 사랑에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온몸을 불살라 내어줄 정도로 막 정성을 다하는 사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봉사,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깽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슬프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영광 필요 없어. 주님 주시면 돼. 우린 주님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주셨잖아. 천국보다 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주셨잖아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주님 주셨잖아요. 나는 너로 만족하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나는 네가 진짜 보화야. 난 너로 만족하고. 우리는 뭐가 보합니까? 주님이 보하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더 뭘 어쩌자는 거야. 다른 걸 구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을 집중할 때 우리는 영혼 완전히 다 소실되고 다 소멸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줘야 돼.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를 저한테 천사가 사진을 한 장 내놓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제 제가 7가지 체험 중에 지옥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지옥, 그 끔찍한 지옥을 보면서도 제가 본 지옥 중에서 진짜 지옥, 막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지옥으로 이 남자가 간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또 내놓는 거예요. 천사가. 보니까 사진인데 완전히, 천국에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록에 남는 건지. 그래서 사진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는 사람이 하나가 완전히 지금 올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올 사람인데 여잔지 남잔지를 몰라요. 완전히 그냥 뭐 물과 피와 막 땀인지 물인지 막 피와 이 물로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머리는 다 완전히 다 붙어있고 피로 완전히 다 옷까지 다 적셔있고 완전히 사람이 다 찢겨져 있어요. 여잔지 남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군가. 누가 오는데, 그리고 이게 누굴까라고 딱 하는데 어떤 여자가 딱 오는 거예요. 여자가 와가지고, 동양 여자인데, 와가지고 딱 이 여자가 앉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더니 그냥 확 끌어안아 주는데요. 확 끌어안아 주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부럽고 얼마나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너무 감동적인 아주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너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와, 정말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을 드냐면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나면 아유 주님 그 여자 같은 저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다가도 아니지 난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 누구예요? 어떤 일본에 가는 또 영화배우인가 탤런트인가 탤런트 하나 그냥 가가지고 또 일본 가면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공항에서부터 막 여자들 미쳐가지고 막 날뛰고 막 손 한번 딱 이렇게 악수하면요 막 손을 붕대를 감고 안 씻는데요. 사진 한번 탁 찍어봐요. 그냥 막 그게 아주 족보가 돼가지고 막 길이길이 족보에 남는 아주 그냥 유품이 되는 거예요. 막 응? 아주 그냥 아주 집안에 아주 그냥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쫙 걸어놓고 아이고 주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품을 사모하고 정말 그처럼 아름답고 강경스러운 그 영화롭고 그렇게 황홀하고 정말 무아지경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말을 인간의 육신의 어떤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복감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가요 돌을 맞아 죽어서 왔어. 그 그림 보니까 막 여자가 그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시체가 있고 완전히 막 돌이 막 무더기처럼 다 이렇게 막 쌓여 있더라고. 돌 맞아 죽었어. 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그때는요. 정말 아주 저 북한처럼 살벌한 시대였다고요.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냥 그 즉시 어떤 심판도 없이 그냥 직결 처형시키는, 아주 그 자리에서 죽여도 절대 법에 저축되지 않는 아주 그런 잔인한 그런 시대에 가가지고 나 정말 주야 주야 그러고 스테반 것처럼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안 죽이잖아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킨 다음에. 근데 그가 많은 또 믿음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도 복은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사도 바울 믿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 사람도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인데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의인이 봉응이 있다고 결국 이 사람도 단두대에 목을 걸고 이제 로마의 법대로 사형되잖아요. 목이 잘리는 사형. 사도 바울의 그 목이요 있더라고요. 전시돼 있더라고. 세례 요한의 목도 천국의 박물관 가니까 전시돼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얼마나 부럽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 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분부한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망에서 생겨주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주는 그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좀 쓰고 남은 거, 입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갖고 있다가 이제 버리기도 아깝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 다음은 쓰자니 자기가 못 쓸 것 같은 거. 그런 거 주면서 그걸 싸구려 그런 사랑이라게. 육적인 것에는 생명의 사랑이 없는, 육적인 것은 영혼의 사랑이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거기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주는 그 사랑, 주의 이름을 주는 생명의 사랑,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이름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사랑, 그 사랑을 알리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 전하는 사랑, 이에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영과 육을 뚝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광경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안아주시는 그 광경, 그의 평안함, 그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마지막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우리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든지 지금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왜 주일도 없이, 주일에 노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정말,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 했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한심하다. 지금은 토요일 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토요일 하루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6일 일하고 주일 하루 놀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가족과 같이 보내는 아주 얼마나 그냥 고상하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시간을 왜 사람들은 저 교회 나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런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또 빼먹잖아요. 오늘만 내일이냐, 내일도 주일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건데, 내가 왜 이러고 다녀야 돼?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간다고 주님 없나? 나가도 주님 있잖아. 놀러 가면 놀러 가서 그 근처에 가서 교회 가면 되지, 이러고. 완전히 내 식대로. 천하고 아주 싸구려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거를 마치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잘난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을 아주 붙잡고 살았던 그 인생이요. 어떤 때는 너무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주님 앞에 주님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더 그런 어떤 간절함이 한 번은 그런 실수도 필요해. 그것 때문에 더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요. 그 이제 사진을,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가는 곳이 여기다라고 또 천사가 또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내미는데, 와, 정말 뭐 바벨론 궁전? 제가 뭐 가보진 않고 텔레비전을 봤어도 어떤 그림을 그린 자가, 어떤 건축을 한 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면 천사들이 평신도 집을 짓는데 보니까 2000 곱하기 가로 세로 뭐 2000, 900m? 그 다음에 뭐, 950m, 가로, 세로, 뭐, 700m, 750,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측량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깨고 나서 장모님, 900m 해서 집 지면 몇 평 나와?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지금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숫자가 지금 2000평, 2005평인가, 어떻게 나오니까 그렇게 2000평의 집이 나온다고, 2000여 평의 집이 나온다고. 맞아요? 유재민 집사님 맞아요? 2000여 평 집이 평신도 집인데 2000평 나오는. 여러분 신부들 집지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는 너희가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졌으면 하늘의 장막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 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는 집은요, 완전히 너무너무, 근데 이 여자가 과연 집에다 관심이 있었을까 싶어. 예수님에게 더 관심 있죠. 이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죠. 신부는 신랑이 품이면 되지. 할렐루야. 지옥 가자고 그래도 제가 언젠가 한번 정말 천국집 보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다니까요. 목사님, 만일에 목사님 예수님이 지옥 가자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날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아니 왜 그러시냐. 근데 집사 신부는 아니 집사님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천국 가자고. 아니 당연한 건데 그건 지당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 가자고 할 때 가시겠느냐고요. 지옥으로. 그랬더니 가만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가시면 가야죠. 뭐 이러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라도요, 천국이라도요, 예수님이 없으시면은, 아니, 신랑 없는 궁궐이 무슨 우리가 궁궐이 되고, 신랑 없는 맛이 넘은 밥이, 그게 돌이지, 그게 맛있는 밥이 진수성찬이라도 신랑 없는 그 밥이, 그게 맛이 있느냐고요. 돌 같은 밥도 안 먹히겠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니까.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여기다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완전 확실한 증거를 제가 이제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사진을 확 뺏어가지고 천사가 안 주려고 하는데 제가 뺏었어요. 딱 뺏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꿈에도 소원은 구원, 뭐 아주 살아도 생전에도 소원은 구원, 영혼 구원. 왜냐하면 그때 아무도 안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댁에 아무도. 어쨌든 간에 정말 너무너무 막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일념으로. 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데 딱 돌아서는데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다 이러시는데 막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마지막 복음, 마지막 기회, 뭐 마지막 노래, 뭐 마지막 마지막 성도, 뭐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진짜 마지막 기회.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기한 게 아까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신기한 게 올라갈 때는 막 쫙 하늘 향해서 막 끝없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마치 무슨 꿈을 꾸고 내려오는 것처럼 어디 언덕을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땅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내려와 있는데 어느 집을 딱 지나는데 막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관에다가 십자가를 덮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하고 있나 봐요. 장례식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야.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말
성악가 찬양보다는 어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요. 성악가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아마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은 제가 이 땅에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비할 수가 없죠. 그 천국의 그 찬양.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막 부러운 거예요. 와, 저기 죽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가겠구나. 내가 본 혹은 그 아름다운 곳을 저 사람은 가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도 예수에 우리는 냄새만 나도 우리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모든 걸 다 공명권세를 다 갖추고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지옥 가는 거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또 반대로 정말 뭐 개똥이라나 새똥에 굴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 땅이 낫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져도 저 하늘이 낫고 예수의 향기를 아는 사람은 그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별별 없다. 저 나라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승리다. 이걸 오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사람이 그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제가 막 그 죽은 사람이 부럽고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아,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걸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보다. 부러워요. 같은 죽음을 죽었는데도 이 사람은 부러워. 근데 조금 몇 발짝 더 가니까 막 또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집인데 곡하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신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그릇을 뭐 그러니까 배고플까봐 밥 가서 먹으라고 떠났는지 몰라도 밥을 떠놓고 그런데 막 아이고 하고 통곡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죽어가지고 믿지 않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반대로 완전히 또 그걸 쳐다보면서 와,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지금 내가 본 그 지옥으로 저 사람 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쌍하나. 막 이러면서 막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돌량에서 가는 여기까지만.